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해내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려내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눈빛과 또한 행동으로 입술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습관을 이기며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날씨가 무더워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에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연락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할 때나 또한 목표를 세우고 무엇이든지 할 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 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 나가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구별된 자 되게 하시고 그 구별된 자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 감시와 통제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하는 것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때문에라도 범죄 시도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로 우리 사회 가운데 이 CCTV가 갑자기 고장난다거나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물론 CCTV 없으면 모두가 다 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온통 비극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이 생겨난 것이고 CCTV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아무리 법을 정하고 CCTV를 많이 설치하여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그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썩어갑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한 뒤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의 유해를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일인데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정국가란 무엇입니까? 신정국가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도 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정국가여도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울 때 단순히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속적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들은 모두 다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어찌하여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결국 신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방 사람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의 지도력으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 부르는데, 사사란 정치, 군사, 사법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참모총장, 대통령, 대법원장을 합친 그 역할을 하는 아주 막강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손들로 하여금 권력을 세습할 수도 없습니다. 사사로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장점은 사사는 그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사사가 서게 되면 그 사회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통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자, 그렇게 사사가 뜻을 모을 때 그들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는데 그 사사의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사사는 죽고 나면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 다음에는 항상 그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사사 다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섬겨야 할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를 통해서라도 나를 섬겨야 한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범죄, 징벌, 그리고 회개, 그리고 다시 사사 보내심, 또 그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은 다시 사사를 내리시는 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집니다. 무엇보다 19절에 보시면은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서, 다시 말해 이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악해져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CCTV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더 범죄하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죽고 없자 마치 곱빗 불린 방아지처럼 더 타락하고 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CCTV를 설치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실 때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그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시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 해도 자신을 여러 번 속인 이 친구의 말을 우리는 순수하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 번 속이려 했습니다. 아담의 경우 아담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지만은 그 자신이 지은 죄를 뜨끔하여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또 가인의 경우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여서
흙에 파묻고선 그의 동생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도리어 신경질 내며 대묻는 겁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을 속이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역정을 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큰 죄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경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최소한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이방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방 족속들로 인해 오랫동안 골치를 썩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방 족속들을 남기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모든 상황들을 잠잠히 지켜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주변 나라들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사사, 그리고 그 사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혼탁했던 인간의 삶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정돈시켜 나가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요, 나의 생각이며 이것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 우리의 생각,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뜻이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